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어느 우체국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소에 하늘나라 하나님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어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하고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급히 돈 1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가 써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은 우체국장과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5만 원을 채워가지고 그 주소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망할 놈의 우체국 놈들이 떼어먹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IQ가 높아야 졌어요. IQ 시대였어요.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때는 이 컴퓨터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바둑 사람이 이제 이길 수 없잖아요. 체스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컴퓨터, 바둑, 이제는 이 기계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전에는 IQ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NQ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좋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컴퓨터만 잘할 줄 알면 여기 앉아가지고 저 세계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세계 물건도 다 살 수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만 잘해도요,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네트워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성공하고 돈 버는 시대예요.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제는 다 비슷비슷해요. 막 세계가 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기술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다 비슷비슷해요. 삼성이나 저 중국의 휴대폰이나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거의 다 똑같이 만들어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떤 거 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사요? 좀 싼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싸고 또 뭐 해야 돼요?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삼성 걸 휴대폰을 쓰면 삼성 거 태블릿도 써야 되고, 삼성 거 이 스마트워치도 쳐야 되고,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면 잘 안 써요. 요즘 이 시대에는 서로 잘 연결이 되고 융합하고 통합하고 서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큰 주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줄이면 너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되는 길을 걸어가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 잘 되려고 그래요? 나만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 잘 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 밥 거라도 나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고 함께 잘 되는 길을, 그런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인 기업 하면 뭐가 있어요? 구글이 있고 또 알리바바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쳐다보도 못했던 그런 그룹들이에요. 여러분, 구글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삼성보다 몇 배가 더 커요. 반도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만드는 상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운동장에 와서 아무나 와서 장사하고 아무나 와서 돈 벌라고 운동장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다 그 운동장에 와서 막 장사하고 다 그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운동장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팔아도 다 못 팔아요. 그런데 운동장 하나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와서 해서 돈 버시오, 아무나 와서 장사하세요, 아무나 와서 이거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장사하고 돈 벌고 활용하고,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함께 망하지만 함께 잘 되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다 잘 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3,0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싶거든 너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상에 있는 에린 양로원 있잖아요. 염천 한상용 장로님이 설립했는데 그분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전국적으로 막 좌우익이 대립하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 전쟁으로 저 북한의 인민군한테 죽은 사람보다 우리 민족들끼리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북한의 이 공산군한테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누가 죽였어요? 옆집 이웃 사람들이 다 죽인 거예요. 옆에다 빨간 한 장 차고 와가지고 다 이 지주들 죽이고 돈 있는 사람들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다 죽이고 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당시에 지주였던 한상용 장로님이 그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삼해 정신의 실천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지 사랑.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비 문서 불태우고 노비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 위기에 닥쳤을 때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함께 사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 형편도 살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라. 그것이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사정도 살필 줄 알아라. 내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좀 살필 줄 알아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을 저당을 잡으면 그 사람들은 그날 밤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맷돌이 없으니까 밥을 못 만들어 먹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그 맷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맷돌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꼭 살아가야 될 생필품 같은 것을 전당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일에 걸리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악을 제해라 그래요.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기만 생각하고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 되지 말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당 잡힐 때 가난한 사람이 맷돌을 저당 잡혀서 살아야 될 정도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형편도 살펴볼 줄 알아라. 다른 사람 유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버려라. 나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걸릴까 봐 생각해서 그 전염병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키도록 해라.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트 살다가 못 살고 이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뭔 조그만 소리만 나면 와가지고 시비 걸고 전화해 쌓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좀 쿵쿵 소리도 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또 뭐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도 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쥐죽은 소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좀 나면 그런갑다, 애기가 뛰는갑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따지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삶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여러분, 그래야 어디 가서는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살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자신을 잘 가꿀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으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그렇게 번질 때에도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을 만큼 잘 방어해냈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마스크 쓰고 서로 조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 쓰냐면 나 코로나 안 걸리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마스크 쓰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내 자유인데 왜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안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막 수십만 명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함께 망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함께 잘 되는 길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모세오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요. 시편을 다 외고 잠언, 전도서를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었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피해 끼칠 줄 않도록 조심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됐었는가를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란가 몰라도 민족적으로 보면 지금 저 중동 땅에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전쟁 날 거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없잖아요. 자다가도 잉 소리 나면 막 그 밑에 지하실에 문 열고 뛰어 들어가 숨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요. 잉 소리 나면 막 사이렌 소리 잉 소리 나기 시작하면 막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지하실에 막 그 대피소로 피난하고 숨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미사일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만 알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살필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대접도 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차피 못 받을 거라면 뭐 해야 돼요? 인심 쓰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래요. 뭐 돈 빌려주면서 가서 뭐 전당 잡을 거 생각하면서 전당 그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담보 잡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뭘 잡아요? 가봤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돈 빌리는 사람이 가서 집에 가서 가봤자 뭘 있겠어요. 그잖아요. 기껏 있어봤자 뭐예요? 살림살이 조금 하고 덮고 입고 자는 겉옷 하나밖에 벌 게 더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이제 뻔하다는 거예요. 가서 괜히 들어가서 내가 저당 잡은 거 좋은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당물 주인이 갖다 주는 거 나오고 갖고 오거든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뭐 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전당물 잡은 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거두시키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거 있어야 덮고 자고 추운 밤에 춥지 않고 떨지 않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뭐 해야 돼요? 인심이 써라. 인심이나 베풀어라. 이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한 사람에게 구워주려거든 무슨 마음 갖고 구워줘야 돼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무슨 마음 갖고 빌려줘야 돼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없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 갖고 빌려줘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내야지. 내가 저 사람은 막 팬티까지도 벗겨서 내가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끝까지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끝까지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함께 불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뭐 빌려주려고 할 때 내가 들어가서 이거 다 받아야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막 저당 잡을 거 막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빌려줄 때 아이고 못 받으면 못 받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주인이 뭐요 그 사람이 갖다 내주는 거 그거 전당 잡고 그거 받았어도 저녁 때 못 갚으면 도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심이나 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심 쓴 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어차피 줄 거라면
기분 좋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라고요? 기분 좋게 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일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것으로 그날 쌀을 사서 그날 밥을 해먹고 그날 그 가족들이 살아야 될 그날 하루에 꼭 필요한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품삯을 주면서 실컷 일을 시켜놓고 나서 돈을 그날 안 줘요. 그리고 다음 날 준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날 이 사람이 일한 것이 돈 주는 것이 품삯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일한 사람의 그 품삯을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줘야 할 것을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것을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손 부끄럽게 만들고 그 마음에 한을 품게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줄 거라면 기분 좋게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래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품삯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안 형제들이 싸우고 집안의 가족들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일 시킨 주인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은 품삯을 거저 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기에 나는 주어야 될 것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여기고 기분 좋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품삯을 주어서 좋고 일 시켜도 좋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때요? 다음에 또 와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해요?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일 시키면 그 사람이 와서 막 내일처럼 더 열심히 해줄 것이고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더 내일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받으면서도 손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일 시키면 오겠냐는 거예요. 와서 일해주겠냐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 사람 내일같이 열심히 해주겠냐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줘야 될 거 있다면 기분 좋게 받는 사람 기분 좋게 하나라도 더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서 100원짜리 더 나왔으면 그거 떼려고 하지 말고 900원 더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주고 인심 잃지 마라. 뭐라고요? 돈 주고 인심 잃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줄 거면 기분 좋게 주어서 일하는 사람 기분 좋게 일하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사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다 못 가질 거, 어차피 다 못 가지고 갈 거 뭐요? 덕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생각해라.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새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잘 되라는 법 없고 항상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안 되는데 계속 나한테 손 벌리고 나한테 그럴
라는 법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잘 나가지만 나중에 내 사업이 안 돼도 나중에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옛날 어떤 줄 아냐? 지금도 돈 있다고 잘 뻥뻥거리는데, 힘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저 애굽에 들어갈 때 니들 어떤 건 줄 알았냐? 옛날 애굽에 내려갈 때 어땠어요?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할 때 노예였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그 큰 나라에 불법 체류자로 들어갔잖아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좋게 써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저기 어디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몰래 와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몰래 사는 거예요. 몰래 거기서 터전 잡고 살면서 눈치고 콧집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살아가지고 잘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너희들 들을 때 어떤 줄 아냐? 그때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랬지만 계속 빈손이 아니고 지금 어때? 살 만큼 살고 부자가 됐지 않냐?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시간 지나고 나면 계속 저런 어려운 때가 아니고 나중에 지나고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잘 되죠. 누가 아냐? 그러므로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거고, 사는 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뭐예요? 곡식을 벨 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거두면서 한 이삭당을 걷다 놨다면 그거 가서 찾아오려고 가서 그거 찾아올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줬다가 아이고 횡재했네 그리고 기쁨으로 그거 갖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를 떨고 난 후에 다시 가서 하나하나 열렸는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떨다가 못 본 거 있으면 다음에 그거 이삭 주스러 온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나 횡재했네 기쁨 갖고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나서 다 따지 말고 그 하나 속에 하나 뭐 이파리 속에 하나 송이씩 좀 숨겨놓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르니까 어차피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덕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기에 그 거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자기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그 주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를 예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